자, 오늘은 10번째 시팡입니다. 신자의 삶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찌빙글리와 루터의 아우크스부르크 담화 내용입니다. 15가지 내용 중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4가지는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이 성찬에 관한 것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좀 다루겠습니다. 10번째 항 선행에 관해서인데요. 10번째, 그러한 믿음은 다 있으신가요? 프린트물 없어요? 네. 거기 있어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 네. 10번째, 그러한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바르고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화될 때 이 믿음은 우리로 선행을 하게 한다.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 선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리고 선행이다. 그래서 시팡은 5부터 7항까지 나왔던 것을 기초로 나온 겁니다. 칭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칭의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행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없다면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를 더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11번째 고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해 성사 7가지 성사가 있죠. 그 중에 고해 11번째 고해는 구술하다, 공개적 구술 이런 개념이에요. 고해 혹은 자신의 목사 혹은 이웃에게 상담하는 것은 강제 없이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슬퍼하고 불안한 혹은 죄로 눌린 혹은 잘못 가운데 빠진 양심에게 매우 유용하다. 무엇보다 복음의 사제 혹은 위로 때문이다. 복음의 사제가 참된 사제다. 이 고해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가 붙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주장하고 그리고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광의 신학인데요. 만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족.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회개를 3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해, 또 뭐죠? 통해, 그리고 보속. 미나자매가 얘기했어요? 미나자매가 얘기한 거예요? 고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술. 통해, 양심이 아픈 회오를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회오, 양심이. 보석은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왜 성례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는 성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인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표징된 것, 상징,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례가 말하는 실체 뭐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약속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약속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례에는 약속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만족. 보석이에요. 보석.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싹스를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지순례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한다든지 주기도문을 10번 읽었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 가서 밥을 사줬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는 성례가 아닙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성례의 약속은 칭의입니다. 주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의 확인입니다. 이게 없어요, 고해는. 그래서 너희가 고해했기 때문에 사제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 사함 받았어. 매번 너의 죄에 사함 받았어.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아까도 읽었잖아요. 원죄,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모두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영화 보여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여주면서 매번 희생금을 드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 미사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확신을 지워버리는 거 사탄의 속임이에요. 확신을 지워버립니다. 이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확신,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매번 합니다. 매번. 그래서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한 주간 찌들려 살다 오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겨우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들려고 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위로해주고, 그래 교회 와서 좀 주무시기도 하고 좀 편하게, 얼마나 편하면은 주 안에서 주 품으면서 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기쁨을 줘야지 설교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사 나누세요.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내적 결실을 바랍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평안을 거짓 조장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례예요. 미사예요. 외적인 가식인 것을 붙들게 하는 것.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이것은 평안과 관련됩니다. 양심의 평안함과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람의 행위에 이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사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그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중생되게 하는 외적인 표징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거짓교회 가는 겁니다. 가식인 것에, 문자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것. 이 거짓교회 가는 짓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거 확신이라고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자, 정부에 대해서 12번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부. 12번째 모든 정부, 세상 법원 혹은 규범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정당하고 좋은 것이고 금지되지 않는다. 많은 교황주의자들과 제사례파들이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정부를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상 군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곳에 교황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쇼.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 국가의 왕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안수를 주잖아요. 목사가 무릎 꿇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신적인 효력이 있다, 안수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황제, 그걸 보이는 거죠. 쇼하는 거죠. 제세례파는 뭐죠? 국가의 관계에서 교황제들은 자기가 위에 있고 세상 군주를 밑에 두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성직 수행권 논쟁이 있습니다. 붙은 거예요. 황제하고 교황이 붙어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카노사의 굴욕, 교황이 하일리 4세 신성노마직의 황제를 발밑에 무릎 꿇긴 거잖아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레고리 7세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세례파는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제세례파는 분리를 이야기해요. 나는 상관이 없다. 말 듣지 않는다. 헌혈하지 않는다. 군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분리를 이야기해요. 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가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부름받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등이라는 말은 설명했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 가운데 등등, 그것에 따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황에서 등등. 그래서 세속정부에 대한 교황파와 세례파, 제세례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파는 영권을 가지고 세속권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교황파이고요. 세례파는, 제세례파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살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세속적인 질서와 정부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속적인 군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대통령이라도, 내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섭리적 질서 안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데모하죠. 광화문 가서 데모하죠. 대통령 바꿔라, 왕 바꿔라, 계속 데모합니다. 누가 좋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만물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우리의 신앙인데,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섭리적 신앙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없어요. 자, 13번째, 이건 규범에 대해서, 사람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번째, 영적 혹은 교회 문제에서 전통이나 사람들의 규범이라 칭해지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준수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규범들을 항상 불필요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지킬 수 있고, 사랑으로 약한 자와 모두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등등. 우리는 또한 성직자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교리는 악마의 교리라고 믿는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직자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교리, 이게 결혼 금지, 사제에 처음에는 결혼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일컫는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결혼을 금지했을까요?
결혼을 왜 금지했을까요? 또 언제부터 누가? 예? 크로니 수도원 출신, 크로니 수도원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사제는 그래서 11세기부터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결혼했어요. 왜 결혼을 금지했을까요? 세습. 자신의 수도원장 아니면 교회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세습. 그래서 이게 부패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결혼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세습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났죠?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으면 거기에는 더한 부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크로니 수도원에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크로니 수도원에서 그레고리오 7세가 크로니 수도원 출신입니다. 결혼을 금지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스 7세가 그 요직에 모두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크로니 출신에. 그리고 교황령을 발표합니다. 사제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일반 신자였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산속이나 들속이나 이런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곳이 수도원입니다. 이것을 교황이 자기 밑으로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교황의 전위부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1세기 크로니 수도원 때부터 교황의 밑으로 수도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과 등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반 신자예요. 그 사람은, 사제들은, 그 수도사들은, 사제는 성직자였지만 수도사들은 일반 신자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요직을 차지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간사라고 불렸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 자기들이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사는 일반 신자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기존 교회로 들어옵니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들어가지고 대학교 내 학교를 다 세워버립니다. 교회를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슨 대학, 교회,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무슨 선교단체 그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걸 다 지배합니다. 똑같아요. 중세에 나타났던 일이 오늘 똑같이 나타납니다. 크로니 수도원이에요. 크로니 수도.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7세가 어떤 일 벌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에요? 성직 수익권 논쟁하는 사람. 카노사의 굴욕, 하일리 4세 신성노마 제국의 그 황제를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린 사람이 이 하일리 그레고리 7세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을, 세속권을 자기 발 밑에 둔 사람, 영적 영권을 더 위에 둔 사람. 그래서 황제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무릎 꿇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일리 4세가 힘을 잡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레고리 7세를 박살내버립니다. 교황청까지 쳐들어가지고 군대 끌고 와서 내쫓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레고리 7세. 그래서 이건 무승부예요. 한 번은 황제가 무릎을 꿇고 한 번은 도망가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간 거예요. 평생. 군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신성노마 제국의 하일리 4세가. 그래서 1대1이에요. 그것은 무승부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결혼을 금지한 교리가 그레고리 7세부터 크로니 수도원. 이 개혁은 사람의 개혁도 아닙니다. 제도의 개혁도 아닙니다. 개혁은 무엇에 의한 개혁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개혁이에요. 이것만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개혁적인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사람을 바꿔보자. 안 됩니다. 그래? 사람 바꿔서 안 돼? 그럼 제도로 바꾸자. 결혼 금지시킨 거예요. 군주들이 세속인들이 수도원을 원장을 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부패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개혁은 진리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개혁입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4번째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 이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째인데요. 성례에 대해서 15번째는 성찬인데 일치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왜 양보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이게 뭔데 끝까지 양보하면 좀 안 돼? 서로가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양심에 새기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믿음의 돌적이 경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을 받치고 있는 거 있죠. 두 가지 이렇게 딱 문을 고정케 하는, 벽에 못 박아가지고 이걸 경칩이라고 하는데, 견고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마련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약속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 심장에, 양심에 새겨주시고 다시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마브로의 회담에서 루터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와 위로받는 양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받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 받게 할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심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빵에 와서 변하면 이건 뭐죠? 빵이 변하면 포도주가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된 거야. 이게 변하면 화채설이에요. 근데 루터의 공제설은 변하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몸이 오는 거야. 그래서 빵 위에, 빵 옆에, 빵 밑에, 빵 주위에 예수님의 몸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편지합니까? 편지하지 않아요. 공간적이고 시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인성은 공간적이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인성이. 근데 예수님의 몸이, 이것이 내 몸이다 할 때 몸이 오는 거예요. 루터는.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변한다는 이 화채설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변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늘에 계신 몸이 어디든 세상 곳곳에 성창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교회마다. 어디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어디든 계신다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몸이 어디든 있습니까? 그 공간에 있으면 저기에는 없는 것이 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신성과 인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칼키돈 신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성찬의 기능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요. 은혜 받게 하는 수단이 성찬이잖아요. 은혜의 전달로서 이것은 성례가 과연 은혜의 전달의 수단인가 아닌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에, 루터는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몸에 오시기 때문에, 영적 임재가 아니에요. 몸에 오시는 겁니다. 몸이 오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찌빙글리는 성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상징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성찬은 구원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니까, 몸으로써. 우린 보고 그것을 먹으니까 구원의 직접적인 현장을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구원의 현장이 아니에요. 약한 양심이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찌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루터도 물론 이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관심은 어떻게 은혜받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어떻게 고난받는 양심을 보호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찌빙글리는 예수의 화해, 구속, 죽으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그것을 고백하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든 찌빙글리든 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의 관계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신자들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삶에서 실천되는 그 과정에서는 아직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도기입니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의 공제설,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편지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론이거든요. 이것은 은혜받게 하는 수단,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니까 교회론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중세 로마 카톨릭에 더 가까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고대 교리, 교부들의 교리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찬론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사권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사권 17항에서 성찬론 논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찌빙글리 주장, 루터의 주장, 칼빈의 주장 다 나옵니다. 근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칼빈 때. 그리고 이미 사실 루터를 하면서 성만청 논쟁에 대해서 5주간인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논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에 대한 생각은 1529년 이 마브로 회담에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마브로 담화에 의해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달리신 그 몸과 피를 받아먹으며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루터입니다. 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빵이, 이 포도주가 나의 몸이다. 문자도 그대로 믿는 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존설이라고 합니다. 존. 그리고 몸체 써가지고 공체설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공존, 공제, 공체설. 성찬의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찬의 잔이 예수님의 피다. 같다라는 사상입니다. 공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는 다릅니다. 화채설의 중요한 것은 사제입니다. 사제가 축성하면 변합니다. 사제가 축성해야 변합니다. 사제가 축성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빵이에요. 이 빵이 축성을 통해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겉모양은 그저 빵과 형태는 물질적으로는 포도주이지만은 그 속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거예요.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그러나 찌빙글리는 빵과 포도주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 그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이 깃드는 것과 화채설은 신성이 깃든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찌빙글리는 루터의 공제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했을까? 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파와 루터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양대 산맥인데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일까? 왜 반대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성찬 논쟁은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찬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솔직히. 성찬론 논쟁은 홀로 가지 않습니다. 예정론 논쟁과 함께 갑니다. 예정과 관련된 것이 성찬입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송장 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죽었는데 포로모소를 데려다가 해골밖에 없는데 교황 옷을 입혀가지고 죽은 교황을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 옆에 대리인이 대신 대답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한 것은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 교황을 이단위로 정지하고 시체를 이 뼈만 남은 것을 불태워 죽이는 송장 정치. 그리고 이 당시 어떤 정치가 있었냐면 타락한 교회를 보여주는 정치들인데 창부 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로치아라는 여자에 의해서 교황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황의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치맛바람을 내가지고 자기 정부 교황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손자를 교황으로 세웁니다. 여자 치마폭에서 교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여자가 마로치아라는 여자인데 914년부터 932년까지 교황은 마로치아에 의해서 그 아들, 그 정부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뒤에서 교회를 장악합니다. 이것을 창부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부 정치가 끝나면서 송장 정치와 맞물리면서 송장 정치, 창부 정치가 끝나면서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콜라주의는 배경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으로부터 이 스콜라주의의 시작이 원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때 성찬 논쟁이 있었는데 라트람누스와 라트베르투스라는 사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떡과 잔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실제로 된다. 이 주장은 중세시대 때 있었던 주장인데요. 이단위로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세 때는 이단 사상입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라드람누스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9세기 있었던 프랑스의 코르비스 도원에서 출발했던 성찬론 논쟁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단위로 정지된 사상입니다. 라드베르투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12세기에 들어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화채설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리우스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해. 언제죠? 어제 했나? 지난주에 했나? 아리우스주의를 왜 황제들이 택했는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황제가 아리우스주의를 정책으로 끌어와서 내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가졌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정통신화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화채설은 사제에 의해서 축성합니다. 사제가 축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안수를 해야지 무엇이 된다, 편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세기에 이것이 교리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로 확립됩니다. 로마 가톨릭 사상으로 12세기부터 정확히는 이노첸조 3세입니다. 4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화채설 고해성사 다 이 사람에 의해서 교리로 확립되어집니다. 성찬론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어떻게 임재가 할 것인가? 그 성찬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예정론과 관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영원성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영원입니다. 은혜는 영원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론이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잘못됩니다. 예정론이 잘못되면 성찬론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찬론 논쟁이 있을 때 9세기에 예정론 논쟁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성찬에서 임재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월의 힘이, 초월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나는 초월적인 사람이 된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화채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기도해야 이곳에 오시는 겁니까?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 내가 가마하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여기 오실 때까지 가로막고 있었어. 그래서 좀 늦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사단이 가로막아서 교통체증이 걸려가지고 좀 늦게 오시는 겁니까? 응답이 좀 늦게 되는 것입니까? 성찬론 논쟁에 이게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것은. 하나님 공간적으로 제한된 분입니까? 어디에다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론이에요. 사제가 기도하면 그때서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여기 임한다. 그것을 먹으면 변한다. 은혜 받는다. 무엇이 된다. 이게 성찬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관련되고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면 그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스콜라주의의 배경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원론적인 선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이곳에만 있습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곳에만 계신 산기도를 가야지, 기도원 가야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그때서야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제에 의해서 기도 받으려고 안수하려고 안수 들이밀고 머리 들이밀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만난다. 화채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신앙들이 여전합니다. 그건 신학의 논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의 논쟁이에요. 거기서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야 하나님 만나고 거룩해지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고 교회에서 사제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 사상 단성론자들입니다. 이것을 비판한 것이 칼빈입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화채설과 공제설입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한다. 화채설과 공제설의 차이는 벌써 말씀드렸지. 변한다. 이 빵이 변한다. 실질적인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그때 오는 거예요. 사제가 불러야 그때서야 옵니다. 부르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만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고요. 심플란도지고요. 심플라톤주의고요. 이신론, 자연신론입니다. 영국의 띠이즘.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인식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부터 조금씩 인식합니다. 화채설, 공제설, 그런 세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인식하지 않죠. 딴 생각하죠. 졸다가 주보에 낙서하다가 그러다 집에 가죠. 사실은 이게 그대로 성찬 논쟁입니다. 성찬 논쟁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개혁신앙이라고요?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 이 사열은 임의호론입니다. 성령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임한다고요?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임재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화채설과 공존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제가 축성하면 임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하게 하는 사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하게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것을 통해서 12세기의 그 화채설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로 이노첸조 3세에 의해서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때 결정된 사항은 4차 십자군 운동, 가장 추악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이노첸조 3세는 성직 수인권 논쟁, 영국의 레클랜드 존이라는 그 형이 누구냐면 사자왕 리처드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무슨 소설이죠? 로빈 후, 사악한 왕. 그 존 왕을 무릎 꿇린 사람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왕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왕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다. 존왕 그 교황 이노첸조 3세한테 대서다가 깨갱 그래가지고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 헌법이 세금 왕 걷지 못한다, 군사 왕 마음대로 일으키지 못한다,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 나옵니다. 교황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져가지고. 그런 교황이에요. 그런 교황이 자기 권력을 강하기 위해서 군주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기 위해서 사제가 축성해야 은혜가 임한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변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중세의 이단이었던 사상이에요. 이게 화채설이 라트람누스와 라트베르투스의 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제가 중요합니다. 사제가 우위권을 가지려고, 영권과 세속권을 모두 가지려고. 그래야 사제가, 그럼 하나님은 사제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기 성령님 있어. 여기 갔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텔레비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성령 집회할 때 여기 성령님이 있다 막 그러면, 그럼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임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임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빵 위에, 빵 아래, 빵 옆에, 주위에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루터파든 그러니까 공제설이든 화채설이든 임재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했죠? 루터의 어떤 저서인데
어떤 저서이죠? 우리 유찬재 선생님. 어떤 저서죠? 어떤 저서에 이 성찬론 논쟁을 루터가 이건 아닌데 성찬 논쟁 모르겠어요? 본인이 한 건데 바벨론 포로 맞죠? 본인 하셨죠? 누가 했어요 그럼? 저기가 했어요? 그럼 제 질문을 잘못했네. 저쪽에 됐어야 되는데 이쪽에 됐네. 그럼 뭐 하셨죠 그때? 독일 귀족? 귀족 하셨구나. 그럼 제가 잘못 질문했네. 그럼 저쪽에도 질문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3대 저작이 있습니다. 1520년에 3가지 저작을 했는데 발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그리고 또 뭐 하셨죠? 자유의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3대 명작입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딱 얇은 책자예요. 1520년에 루터의 3대 명작. 성찬론 논쟁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